고일의 신도시에 마련된 천막법당 상월선언. 지난 2월 7일 굳게 닫혔던 상월선언 무문관의 문이 90일 만에 열렸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얼음장 같은 곳에서 삭발과 목욕을 금하고 하루 한 끼 공양과 의복 한 벌로 하루 14시간 이상 치열하게 정진하셨던 9 스님들. 문을 열고 나온 9 스님들은 많이 여의었지만 맑고 청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부대중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새로운 수행 열기를 불러일으켰던 상월선언 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문관을 나선 스님들의 발걸음은 또 다른 행보로 이어집니다. 동안거 해제 후 대중은 두 번째 결사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인도 7대 불교 성지를 따라 걷는 만행결사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 1080km, 하루 10시간씩 30km를 45일간 걸어야 하는 만행길. 사전 점검을 위한 예비순례가 꼭 필요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30명 대중이 1시간에 얼마씩 걸을 수 있는지, 과연 10시간에 30km를 걸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계산도 일주일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논의 결과 태화산 예비순례가 결정됐습니다. 한여름 중복과 말복 사이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입니다. 정말 한국 불교가 새로워져야 되고, 그러나 새로움이라는 것 속에서 부처님께 깨달았던 본질을 꼭 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런 의미에서 인도라는 것이 선택됐고, 그런 모습의 어떤 고뇌들이 한국 불교의 상월선언 2라는 걸 통해서 꽃피었으면 좋겠다. 인도 만행을 위한 예비순례인 동시에 상월선언 두 번째 결사가 충남공주 태화산에 자리한 한국문화연수원 일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비순례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비순례에 참가한 사람만 인도 만행결사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좋은 수행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열일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 우리가 이제 똑같은 기후나 똑같은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 스님네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름날 결사 정신을 다시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동참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걷기 명상하신 분이잖아요, 평생을. 그래서 이런 좋은 게 있을 때 저도 한번 또 걸으면서 한번 또 출가자로서 한번 본분을 생각하고 좋은 기회라해서 한번 참가하게 됐습니다. 사부대중 모두에게 문을 열어준 덕분에 남녀노소, 승속을 불문하고 120여 명의 참가자들이 예비순례에 동참했는데요. 종교의 벽을 넘어 이웃 종교에서 참가한 이도 있었습니다. (7월 27일) 오후 6시 입제식과 함께 4박 5일간의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 입제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수행에 이정표를 하나하나 놓으시는 전 원장 큰 스님과 여러 대중들께 불보살님의 큰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정말 보람 있는
그러한 큰 행사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간 이상의 좌선이 10시간 이상의 행선으로 바뀌었을 뿐 예비순례 일정은 상월선언 동안거 정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월선언 2는 상월 인도 만행결사입니다. 그 예비순례 역시 행선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 번의 사전 답사를 거쳐 코스를 개발하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한 코스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물론 코스가 달라져도 매일 30km가 넘는 길을 자신의 두 발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고요.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도 온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또 일체주심조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절에서는 또 만행이라는 것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이 만행이기 때문에 많이 걷지 못하는 요새 뭐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그런 시절인데요. 예,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어쨌든 상월선언 1은 자선을 통해서 정진하는 그런 결사를 했고 상월선언 2는 행선 걷는 명상을 통해서 또 정진하는 그런 그 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진과 한국 불교가 숭될 수 있는 그런 예비순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첫날 새벽 3시가 되자 연수원에 불이 켜집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출발 준비를 마친 순례단이 속속 강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 물병과 지팡이, 여정에 필요한 물품을 꼼꼼하게 챙긴 순례단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박수치면서 파로 간만 먼저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다리를 끝까지 가슴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걸음수는 대략 6,000보. 갑자기 4만 보 이상을 걷게 되면 발과 무릎, 다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맨손 체조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손을 보시죠. 넷. 이제 체조를 끝내고 드디어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할 시간이네요. 예비순례 만행결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만행결사 지객 원명 스님이 시작을 알리자 순례단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연수원을 나섰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을 출발해서 태화산 일대를 순회한 후 마곡사를 거쳐 다시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이 이끄는 A그룹이 먼저 출발하고 5분 후 인도 만행결사 지객 원명스님이 이끄는 B그룹이 출발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지만 상쾌한 새벽 공기가 정신을 맑게 깨웁니다. 걷는 동안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무건을 원칙으로 하기에 들리는 건 오직 발자국 소리뿐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나섰는데요. 이유는 제각각이죠.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비순례에 나선 이들은 무엇을 위해 걷는 것일까요? 3일 후 그들은 길 위에서 무엇을 찾게 되고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비가 예보되면서 첫 일정을 우천시 코스로 시작했지만 예보와 달리 첫날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는 숱한 변수들이 존재하기에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공양 끝나고 오늘 이 코스로 3번 도는 게 아니고
비가 이제 계속 오후부터 올 수도 있고 오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쪽 준비해서 지금처럼 해가지고 뚝방길을 한번 그래도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일은 또 내일 이 길을 봐야 되니까요. 지도부가 코스를 논의하는 동안 순례단은 휴식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발바닥에서 아릿한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양말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걷는 것도 재미를 붙이면 건강도 좋고 오랜만에 그러시. 덩달아 따라오는 게 부수적인 게 여럿이 걸으니까 뭐 스님들이 하는 일이 다 정진이니까 수행이다 생각을 하면 평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아침에 산길을 걸으니까 상큼하고 마음도 좀 편안해져요.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큰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으실 적에 이제 그 차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앞뒤에 좀 차량 칸보이를 좀 잘해주시고. 아침 공양 후 진행된 오전과 오후 일정은 원래대로 태화산 일원을 걷는 것으로 재변경됐습니다. 묵묵히 내딛는 순례단의 걸음걸음에 하늘과 땅, 바람과 공기, 풀과 나무가 함께합니다. 걷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덕분에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첫날 이렇게 아침 마련하셨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아침에 이렇게 구정들과 함께 마련을 하니까 마음이 엄청 자연 속의 하나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발심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현대사회는 눈부시게 발달한 교통통신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발로 걷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법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스님들은 두 발로 걸어 만행에 나선 것일까요? 지난번 첫 번째 상월선언결사 대중무문관에서 9스님은 일체 문명의 이기를 내려놨습니다. 편리함과 안락함에 길들여진 몸을 난방도 되지 않는, 스마트폰도 쓸 수 없는, 목욕과 삭발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불편한 곳에 둠으로써 절실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상월선언 시즌2, 이번에는 편리한 교통통신수단 대신 두 발로 걷는 것을 선택해 스스로의 체력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데 표정은 밝아지고 마음은 가벼운 모습입니다. 힘은 들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분이 상쾌하지. 또 한번 자기 마음을 되새길 수도 있고, 발심한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9스님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그 스님 수행자들의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 힘도 안 들고. 불자로서 그냥 좀 많이 마음이 많이 변화되는 걸 제 자신이 좀 느끼면서 여기 수행하는데 진짜 아무 그거 없이 욕심 없이 공연이 그 젊은 사람 온다고 그냥 따라붙이라고 안 주고 가면 다행이겠습니다. 우리 저 후계 원장 스님이 74시야. 가장 연장자 후계 원장 스님. 후계 원장 스님. 근데 저 무상 스님 생각하면서 힘들다고 푸념이라도 할 생각이었는데요. 빙긋이 웃는 세수 74세 무상 스님을 뵈니 몸을 벌떡 일으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저 접수 잘못했다 생각하지 말고.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요. 하천의 시원한 물줄기가 마음을 빼앗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갈 때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보지도 못했고 작은 들꽃에 눈길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속도를 늦추자 비로소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꽃구경도 먹은 다음의 일이죠. 주먹밥으로 아침 공양을 하고 서너 시간을 시속 5km 속도로 걸었으니 뱃속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덩달아 도시락을 나눠주는 운영지원팀의 손길도 바쁘네요. 335 정자나 길바닥에 자리 잡고 앉아 점심 공양을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불편한 자세로 먹는 밥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공양입니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은 공양에서는 선열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양할 때, 법공양할 때 공양 개성 중에 선열미라 있거든요. 참선 수행하면서 그 느끼는 맛이 먹는 것과 똑같다. 뭐 행선하면서 정진하고 수행하고 하는 그 수행의 맛이라고 할 수 있죠. 스님 어떡해요? 새벽 4시부터 시속 5km의 속도로 걷다 보니 발바닥이 아우성이네요. 여기저기 물집이 잡혔습니다. 새벽에 새 신발 신고 뛰어보자. 투수? 실패. 새 신발 신었다 했어. 점심 공양 후 이쪽에서는 발바닥에 잡힌 물집을 치료하고 걷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조금 쓰린데 괜찮아요? 완주 가능하시겠죠? 네. 오늘은 완주가 가능하지. 물집 있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저쪽에서는 길바닥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이고 각각의 방법으로 재충전 중입니다. 비올까지 대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코스가 오히려 비 오는 정상으로 바뀌면서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중들은 어쨌든 도로 걷고 또 뚝방길 걸으면서 마음 또 벌판 같은 거 보면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힘찬 화이팅과 함께 마지막 코스를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600여 년 전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도반이었던 5비구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바라나시의 녹야원을 찾아갔습니다. 240km에 달하는 먼 길을 14일 동안 걸으셨다고 하죠. 그날 이후 부처님께서는 오직 법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내셨습니다. 45년간 길 위에서 수행하고 전법하셨던 부처님의 발걸음을 떠올리며 순례단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길고도 긴 길을 걷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념들이 일어났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과거로, 현재로, 동으로, 서로. 종횡무진 너를 뛰던 생각들이 서서히 정리되고 마침내는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걸어서 연수원으로 돌아온 시간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오후 4시경에 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순례단은 2시도 안 돼 연수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총 35km, 42,965걸음을 걸었습니다. 좋은 분들이랑 같이 걸으니까 기운이 있어 그런가 힘든 거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부대정이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걸으니 그게 또 힘이 돼서 잘 오늘 하루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힘든다 생각은 했지만은 좀 힘들고 그렇지만은 보람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불자들 아닌 우리 전 국민이 보더라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서로에게 보내는 힘찬 박수로 첫날의 순례가 마무리되고 저녁 공양 후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제각각의 인연과 서원을 지니고 찾아온
120여 명의 참가자들이 순례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기 이제 누구나 이렇게 참선을 싶다고 이렇게 쪽에서 부주지 옥명수께서 얘기를 해서 나에게도 그런 원력이 돼서 이렇게 길을 걸으시는 스님들의 큰 발걸음에 저의 작은 걸음이나마 보태드릴 수 있다면 제게는 정말로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다 해서 조금은 깨를 부리고 있었는데 아주 다시 이제 재발심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상자들한테도 한번 다시 인도 만행하는데 참석해서 우리가 걷고 하는 이것이 소풍 온 것이 아니고 돈 일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걷는 이 행위로 인해서 많은 불자들이 감동과 신심과 원력을 심어주고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적 성향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남은 이틀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불자들에게 신심과 원력을 심어줬던 상월선원 9스님들의 수행을 담은 영화도 봤는데요. 다시 봐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도 그런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순례 이틀째. 다시금 길을 나서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일기예보대로 새벽부터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참가자들은 비옷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비가 오니까 조금 걱정이긴 한데 비 올 거 각오하고 온 프로그램이라 특별히 염려하진 않는데 어쨌든 안전히 하고 오늘 수행 일과가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궂은 날씨만큼이나 몸도 찌뿌둥해 보입니다. 어제 같아서 오늘 못 일어날까 싶었는데 또 일어나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못 일어날 것처럼 힘들었던 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건 대중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예비순례 2일차 세댁 정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빛 소리와 함께 2일차 새벽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피로감이 채 가시지 않은 무거운 몸에 비옷을 챙겨 입습니다. 연수원을 나서니 강하게 쏟아지는 빗줄기가 먼저 반기지만 순례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랜턴으로 밝히며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묵묵히 걸을 뿐이죠. 이 빗속을 꼭 걸어야 하는 것일까? 좋은 날 다시 걸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의심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건 굳은 신심과 함께 걷는 도반과 한국 불교의 중흥이라는 원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쏟아지는 빗줄기와 도로에 흘러넘치는 빗물로 옷은 옷대로 신발은 신발대로 흠뻑 젖었지만 정진의 열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락가락하던 빗줄기가 아침 공양 시간 즈음에서 잦아들었지만 이내 다시 굵어졌습니다. 아침 공양은 비를 피해 천막 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자리, 소박한 식사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먹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폭우 속을 걸어온 후 먹는 밥은 어떤 맛일까요? 때가 돼서 습관적으로 먹는 밥. 스트레스가 쌓여서 할 수 없이 먹는 밥과는 사뭇 차원이 다를 겁니다. 맛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사람의 행위에 의해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걸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좋아요, 행복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뚜렷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완성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양점에서 속으로는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진! 결사! 만행! 결사! 상월! 결사! 화이팅! 지난 원도에 있었던 상월 선언 결사는 아주 강도 있는 정적인 참선 수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한거에 이어지고 있는 인도 만행 결사 예비순례단의 행선 정제는 아주 강도 있는 동적인 수임 정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공양이 끝나자마자 강도 높은 행선이 다시 이어졌는데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체력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걷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체력으로 인도 만행이 가능할까? 조금씩 걱정이 쌓여갑니다. 도로 옆 주유소 벤치에 앉아 젖은 신발과 양말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비틀었자니 주르륵 물이 흐릅니다. 흥건하게 젖은 신발을 신고 20km 이상을 걷고 나니 발은 물에 불었고 물집이 잡힌 발가락과 열이 나는 발바닥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으셨어요? 그 옛날에 부처님 고행보다는 못 들겠지만은 수행이 고통 없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직 걷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 제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스님들께서 먼저 나아가셨던 길을 제가 따라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저변에 자리하던 상념들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어서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파이팅을 외치며 다시 길을 나섰지만 다리는 무겁기만 합니다. 평소에 부지런히 걷지 않으면 45일간의 인도 만행순례는 힘들겠구나. 뼈저린 한계를 느끼기도 했을 거고요.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더 이상은 못 걷겠다는 생각도 속으로 수만 번은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다리는 추를 매단 것처럼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결국은 이루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될 테니까요. 다리 많이 불편하세요? 네. 조금 불편해요. 원래 이제 인도에 성지 순례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예비 연습하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완주를 못하면 인도 가서 완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급적인 완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찌 보면 비 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었는데 막상 지금 다 많이 맞고 나보니까 오히려 비 오는 게 더 시원하고 어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9 스님들 목숨 걸고 수행도 하시는데 다리 좀 아픈 거는 견뎌낼 수 있지 않겠어요? 다리 아픈 것 정도야 견뎌보자고 생각하지만 통증을 견디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걷는 것뿐입니다. 걷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모으는 것으로 잠시 통증을 잊어봐야겠습니다. 또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붓고 물집이 터진 상처투성이의 발은 비명을 질러대는데요. 그 고통을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거울로 삼습니다. 몸뚱아리 고통 정도야 좀 이게 별거 아니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고통으로 인한 아주 짠한 어떤 그 느낌이 아주 좋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30km가 넘는 거리를 강행군하다 보니 발이며 다리며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료팀이 꼼꼼하게 챙기지만 고통은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아픈 발로 또다시 걸어야 하지만 스님들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힘든 길일수록 웃으며 걸어야 하고 서로를 챙기며 걸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온종일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굳건한 신심 앞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순례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유지하며 한결같은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한 마음으로 걸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여정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체력이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탓일까요? 오르막차로라는 글씨마저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타박타박 마지막 힘을 내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의지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 제 왼쪽에 갑자기 찌가 나가지고 지금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순례가 거듭되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중도에 포기하는 대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힘겹게 걸음을 떼는 대중도 있지만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힘드실 때 무슨 생각 드셨어요? 힘들 때는 이것이 인생사고나 6년 동안 보행을 하셨는데 부처님의 만분의 1이라도 실천해야죠. 잡아주고 끌어주며 걷다 보니 목적지가 코앞입니다. 폭우를 뚫고 이어진 둘째 날의 행선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걸어야 할까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 중흥의 원력을 모아서 구한문 외치겠습니다. 정진! 결사! 안행! 결사! 상월! 결사! 감사! 어제도 30km 이상, 오늘도 30km 이상, 내일도 역시 30km 이상이 될 텐데 쉽지 않겠죠. 근데 다들 지금 이제 발에 물집들이 다 생기시고 발이 삐고 발에 다들 무리가 오셨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만 잘 조심하면 내일도 마지막까지 누구나는 대로 나오죠. 조만하게 잘 행할 걸로 생각해 봅니다. 이틀째 순례 일정이 끝난 후 가장 바빠진 곳은 의무실입니다. 물집이 하나만 있어도 걷기가 힘든데 발가락과 발바닥이 물집 투성입니다. 의료용 바늘로 물집을 터뜨려 물을 빼고 소독을 하고 근육통을 진정시키려 애써보지만 내일이면 또다시 통증이 올라올 겁니다. 여기 아프네요. 또 만행 결사를 하면서 난 상처니까 별로 개의치가 않고 대중들과 함께 순례를 또 잘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밖에 없습니다. 저도 불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순례에 동참하게 돼서 또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 스님들께서 좀 건강하게 내일까지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마지막 날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성한 곳이 없을 정도지만 잡념은 사라지고 정신은 오롯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30분 이상 달리면 몸이 가벼워지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러너스 하이가 찾아오는 것처럼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걷게 됩니다.
폭우를 견디고 통증을 극복한 결과입니다. 힘든 과정 없이 달콤한 결과만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달음의 목적지까지 내달리고 싶지만 몸이 마음 같지 않으니 적절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아주 상쾌하고 이렇게 대중이 걷는 것도 상쾌하지만은 각자 많이 걸어줘야 되겠다. 3일간의 이 행선 아주 좋은 참 모임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정이 막바지를 향해 가자 체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적된 피로를 감당하지 못한 몸은 곳곳에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기에 도반의 손을 잡고 다시 길 위에 섭니다. 많은 결사! 하원 결사! 출발!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구간을 향해 걸어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머나먼 길이 마침내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진즉 포기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잡아주는 도반이 있기에 절뚝이면서도 묵묵히 걷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스스로 걸어야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비로소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3일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만족하니까 좋으세요? 네, 좋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죠. 10월에 진행될 2차 예비순례를 거쳐 인도 만행결사까지 달려갈 겁니다. 인도 만행결사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김문리한 표제가 될 것입니다. 통틀어 상월결사입니다. 그래서 도를 3번 외치겠습니다. 정지! 결사! 만행! 결사! 상월! 결사! 네, 예비 순례를 통해서 정말 실제 순례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다지고, 왜 땅을 여러 번 다지면 단단하듯이,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실무적으로 필요한가, 무엇이 준비물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요, 피로감보다는 그걸 넘을 수 있는 어떤 신심들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인도 만행순례, 예비순례 3일을 걸어봤는데 대다수 동참 스님들이 많은 느낌과 많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순례를 참 잘했다, 이렇게 한번 느껴봐야 새로운 마음으로 인도에 가서 실패하지 않는 순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30km 이상 걸으면서 어떤 결연한 마음을 한 곳에 이렇게 다지다 보면 그것이 또 많은 불자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새로운 또 불교가 포교의 방법, 또 불교의 바람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 첫걸음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고요. 지난 겨울 상월선원 무문관으로 들어섰던 9분의 스님들. 혹독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90일간의 정진은 깨달음의 길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뜨거운 수행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수행의 열기를 이어가고자 무문관을 나선 스님들은 만행길에 올랐습니다. 좌선정진이 행선정진으로 바뀌었을 뿐 결사의 정신은 한결같습니다.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겠다는 발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깊은 신심과 굳건한 원력으로
아홉 스님을 따라 수행 정진한다면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새 역사를 분명 꽃피울 수 있을 겁니다. 3일째 되는 날은 그런 생각마저도 없이 그냥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한국 불교 중흥이 됐든 세계 불교 중흥이 됐든 또는 어떤 불사가 됐든 이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면 가능하다. 또 스님들하고 같이 사부대 중에 같이 했던 것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걸에 감사를 드립니다. 카톨릭 신자인데 3박 4일 동안 완주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기쁘게 생각하고 걸으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는 그 구호를 실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만행 결사의 마지막 회양식에 제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결사! 네! 많은 결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이 무슨 방송일까요? 네, 맞습니다. BBS 불교 방송이죠.